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6절과 27절 그리고 30절과 31절 이렇게 두 부분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또 중반부 내용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또 그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누가복음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무엇인지 때로는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이 한자어에서 온 거죠. 영어로는 good news,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복된 소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을 물어본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우리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특별히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그도 남자의 정을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이 선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성이 선택이 됩니다. 이 여성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 아기로 그 여자의 몸속에서 잉태되게 되고 출생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다시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원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실 때 이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영원토록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 왕이 태어난다. 너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일컫는 자가 태어난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고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서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 속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만큼이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마리아가 오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그 소식만큼이나 신비에 가까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마리아의 반응과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는 처녀지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까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뵌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무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당황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말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서 마리아가 당황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뵐 수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너를 잉태케 한다, 그렇게 너를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인데요, 이것은 창조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주시고 또 이 만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서 자기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듯이 성령이 그렇게 임하여야 되듯이 우리 속에도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될 지점이 옵니다. 아주 놀랍게도 저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교에서 이 강의를 듣다가 이 신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을 공부하는 이 수업을 듣다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또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해서 교수님이 쫙 설명하는데 그냥 내 속으로 왜 물을 마시고 스며들듯이 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 믿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의를 듣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경의 구절이 우리가 처음부터 100%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만물과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자의 뱃속에 성령으로 그를 잉태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출생과 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해되지, 우리 자신을 볼 때 늘 날마다 참 무기력감과 무력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하냐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어제 살펴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가 잉태를 못할 나이인데 하나님이 잉태케 했다는 것은 처녀인 너에게도 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또 우리의 삶의 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을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마리아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주님의 여종이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감동시킨 거죠. 말씀대로 내 몸에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또 마리아하고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41절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자기도 모르게 이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 감동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다. 자기들이 구주라 말할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앞에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수용했느냐? 네가 복이 있다. 영원히 복이 있다. 그렇죠. 마리아는 지금도 예수의 어머니로 칭송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참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리고 여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순종했을 때 영원히 복이 있는 여자라고 칭송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후로 세세토록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된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복된 몸이요 복된 여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주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또 가슴 아프게도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해야 되고 또 그 고통을 눈으로 본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슬픔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55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가 되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먼저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린 처녀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미련한 사람을 통해 전도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는 참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신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믿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그 아들을 놓게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 자신이 복음을 믿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